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은 약한 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회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기드온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생활이 안정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때 부름받은 사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이 쳐들어와 토지 소산을 없애고 가축까지 멸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서로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은 약한 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반문하며 회피하려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드온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단지 기드온이 잘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면 강권적으로도 쓰시지만 대부분은 자발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순종의 여부는 모든 시대 주님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할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르심과 관련해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세워진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후 곧바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바알 제단을 헐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가 발각되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미디안이 아닌 우상과 제단을 먼저 파괴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에게 해방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상은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한 괴로움이었지만 그들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지은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미디안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지만 후에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할 것을 아셨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해지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 크게 보고 배후에 있는 죄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당신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것을 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전쟁에 앞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한 번 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비교적 쉽다고 느껴졌는지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담대하지 못해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여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행하시는지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포기와 선택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선순위로 꼭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냈는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대 1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13.5대 1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군사가 아직도 많으니 더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3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450대 1의 싸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도자로서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3만 2천 명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용병을 더 구해야 할 판인데 300명만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하니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혀 불평이 없었습니다. 비록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두 번씩이나 시험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 순종은 아브라함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기드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왜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3만 2천 명이 전쟁에 참여하여 이기게 해주시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 여지가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소수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4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450대 1의 순간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300명으로 13명 5천 명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한편 되돌아간 2만 1,700명은 겉으로 보면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 40년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300명은 아마도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셨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가한 300명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산 증인으로 살았던 반면에 돌아간 2만 1,700명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고 싶을 때 사람들은 주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 복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더 뜨거워지게 되고 뜨거워지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실제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부족해서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고 밤이 되어서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는지 거듭 물어본 소심한 사사였습니다. 여느 사사들에게서는 볼 수 없던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든 순종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소수의 군인들만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군사 2명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중에 2명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꿈에 장막을 무너뜨리는 보리떡이 나타났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꿈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자신들을 부수는 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짧은 시간 나눈 잠깐의 대화인데 어떻게 이 순간에 기드온이 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왜 그 미디안 군사는 꿈에서 본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양털 이적과 달리 기드온이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상대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기드온, 순종해서 싸워보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적군 2명의 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기습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칼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1만 명이 필요 없었던 것이라 봅니다. 만약 1만 명이 이렇게 싸웠다면 기습 공격하기 전에 벌써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300명 정도가 이런 기습작전에는 적당합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칼 대신 나팔과 횃불 든 항아리만 들고 나가는 전략으로 450배나 되는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 기드온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적군들이 15,000명씩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싸움을 놓고 에브라임과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는 중 수꽃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미디안을 추격하느라 피곤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꽃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며 음식을 주지 않았고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꽃과 분우엘은 다 야복강가에 있었는데 야복강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동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서므낫세 지파에 속했습니다. 같은 지파인데 기드온이 적을 쫓다가 피곤하여 떡을 달라고 했는데 떡은커녕 그를 희롱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물리치면 혜택은 그들에게도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여 당장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더 큰 일을 위해 참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다스가 원하고 있고 앞으로 왕이 되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이 막판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 성읍에 두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한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잘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뚱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